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그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따라가면 보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해서 보내는 대신에 먼 돌아가는 길, 홍해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운 길을 지나가다가 행여나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다시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좀 돌아가더라도 먼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두고서 먼 돌아가는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데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선 단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돌아갈까봐 먼 길로 돌려보낸 것처럼 간단히 설명되고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대신 먼 길을 택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들 힘으로 배를 불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지 아니하시면 그들 스스로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40년을 도는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광야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를 철저히 그 40년의 기간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낮춰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먼 길, 광야길을 선택해서 그들을 진행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너희들의 그 숨겨진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도 똑바로 보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이 40년을 도는 동안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여실히 드러내도록 하겠다.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광야를 도는 동안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마실 수 없었을 때 백성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다음에 놀라운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지면, 눈에 보이면 감사와 찬송을 쉽게 돌릴 수 있는데, 눈앞에 당장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기면 한 입으로 찬송을 했던 그 입술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숨겨졌던 원망과 불평의 이 모습이 이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너희는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죠.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합니다. 이번은 무슨 문제로 원망을 하느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고기 먹고 싶다고, 양식이 필요하다고 또 아우성을 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뱉는 그 원망은 만물을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원망인 것 같지만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고기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하느냐?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그 가마 곁에서 따뜻하게 고기도 구워 먹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그래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는데 신의 산에 계명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관심 없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인도자,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딴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목각 인형, 어떤 금신상 이런 걸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겐 우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그 시간이 조금 더뎌지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불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에 관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드러나는 그 마음들을 제가 몇 구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이죠. 레위 증손 고핫의,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제 작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정치질을 지금 하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죠.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그 지휘관 한 명을 잡으면 그 밑에 수하의 군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휘관 250명을 잡았다면 그 밑에 수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권세와 세를 지금 얻은 거예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 우리의 이 발걸음과 이 광야길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모세를 향한 이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인도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라의 반역은 그 옛날의 반역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의 목자와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과 꿈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이룬다는 말로 포장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너 반역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라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신에 먼 광야 홍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떠한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의 그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다음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의 40년 여정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않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왜 목마르게 하시고, 왜 여러분을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는가?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인생을 때로는 험난하게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인생의 사건과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똑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희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 스스로 살 수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렇게 우상을 사랑하는 죄된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사건과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때로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40년 광야의 그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었죠? 참 빨리 가네요. 2020년 한 해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실 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행군을 하고 밤에는 무조건 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밤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길을 인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온도를 식혀주는. 반대로 그 광야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비춰주셨다는 것은 그 추운 밤 기온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 주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행진에 있어서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강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강림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려오신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가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시편 68편 34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구름 속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이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치챌 수 있죠.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우리는 그 구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오세요? 구름 가운데. 예수님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을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름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끌어올려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게 구름인 거예요. 구름. 구름 기둥과 더불어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불기둥이라고 했죠. 불기둥도 구약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됐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이번엔 어디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할 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무엇이 내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8절, 이것은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그렇죠? 엘리야의 그 번제단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시느냐, 아세라가 시느냐, 여호와가 시느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불이 내리는 곳이 참신이다. 근데 불이 어디에 내린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리키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리키는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항상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햇볕을 가려주고 밤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자연적이라는 말보다는 과학적인 어떤 그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셨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권능으로 꽉 붙들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거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앞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잠깐 떠났다 들어왔다 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재는 여러분 가운데서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길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구름기둥이 좀 더 그 진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구름이 신호가 됐어요. 신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제 출발. 구름이 성막 아래로 내려앉으면 멈춘다. 이제는 진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하며 이 순간은 이제 쉬겠다라는 그 신호가 됐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을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은 행진을 멈췄습니다. 행진을 하느냐 멈추느냐에 지금 그 신호가 구름기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낮에는 열심히 광야를 행진하고 밤에는 텐트를 치고 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열심히 광야를 걸어가고 그 밤에는 쉬고, 보통 우리는 하루하루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그들은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 쉬는 거지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걸을 때는 쉬고 싶지만 또 너무 쉬고 있으면 또 걷고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행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틀, 한 달, 1년을 행진하지 않고 머물게 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는 것을 민수기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진을 치고 중단하고,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신호가 됐던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내가 행진하고 주님이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 찬송의 의미가 이 민수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기도 하고 멈췄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진하고 스스로 멈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행진하도록 명령하시면 진행하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멈추라 명령하시면 멈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히 구름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한다는 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그 장소와 길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장소와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장소와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군대 시절에 행군할 때 그 지휘관이 길을 모르면 그 밑에 병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병이라서 행군을 이제 많이 했는데, 훈련을 마치고 유격을 마치고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마치면 부대로 돌아올 때 행군을 합니다. 근데 강원도였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지 않고 산길로 다닙니다. 그럼 산길도 경사가 굉장히 급한 길이 있어요. 그럼 그 산길에 접어들 때 그 고참들이 막 다구칩니다. 낙오할까봐. 앞사람 발만 봐, 발만 봐. 계속 몰아칩니다. 그러지 않고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앞을 보며 너무 길이 길고 높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앞사람의 그 굴러가는 발만 보며 끝까지 막 다구치며 올라갈 때 결국 정상에 올라서 행군의 그 고개를 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고개를 넘어서 몇십 킬로를 걸어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사단 1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였어요, 제가. 이게 굉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 앞에 행군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행군을 하면 제가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1분대가. 1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였기 때문에. 그럼 제 앞에 누가 있냐? 중대장님이 계십니다. 중대장님과 통신병. 그래서 사인을 보냅니다. 멈춰! 신호를 보내면 이제 쭉 차례대로 다 멈추고 이제 10분간 휴식했다가 출발하면 또 출발을 합니다. 앞에 중대장님과 통신병이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중대원 130명 정도가 행진을 해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고개를 넘습니다. 땀을 흘리며 밤새 길을 걷습니다. 이제 다 와가는구나. 근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멈추고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행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지 하면서 병사들은 웅성거립니다. 그때 내뱉은 중대장님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말을 내뱉었을까요? 여기가 아닌가 봐. 열심히 고개를 넘고 막 지도를 보며 갔는데 중대장님 한마디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 말이 저에게는, 맨 앞에 있는 저에게는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또 다른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헛걸음을 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인도자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그 수하의 병사들은 다 고생을 하고 전시 상황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아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아십니다. 그런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길을 모르는 인간이 스스로 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은 그렇게 순하고 말을 잘 듣는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약하지만 또한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양 같은 우리가 길을 아는 척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양은 또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마리가 자기의 길을 막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막 가면 나머지 양떼들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한 마리가 떨어지면 나머지 양떼들도 같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짐승을 쫓는 용도로서도 그 막대기를 사용하지만 길을 엇나가는, 인도함을 벗어나는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드시고 우리를 해치려는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곁길로 빠지려는 우리를 톡톡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녹색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 우리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죄가 뭘까요? 여기서 양인 주제에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알아서 내 길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양은 인도함을 받아야 사는데 양이 자기 신분과 주제도 모르고 스스로 알아서 각기 제 길로 제 인생 알아서 그 길을 개척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길을 개척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낭떠러진 거예요. 그 길을 내 맘대로 주인 되어서 걸어가는 것, 길을 모르면서도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성경에선 죄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양인 것을 알아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내가 길을 모름을 인정하여서 길을 아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겸손히 받으며 따라가는 것,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라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우리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기대와는 다르게 가까운 길을 두고서 먼 길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었고 빠르게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더디게 해결된 일들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멀어 보이는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험난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2020년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2021년도 그리고 계속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이 인생 광야 신앙의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또한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